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저희들은 지난 주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인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그 설교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인하는 삶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고백이 시인하는 삶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나쁜 평판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고 때로는 육신적 죽음에 해당하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두려움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나쁜 평판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잘 사셨습니까? 네, 속으로 했죠? 예, 고마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아니요라고 대답한 분이 계시다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셨을 줄 압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사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호주에 와서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육신을 써서 7년 이상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이 내용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반드시 시간을 따로 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행하는 이 종교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종교 행위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행위는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하는 그 종교 행위는 밖에서 행하는 취미 생활과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종교인으로 만드는 게 제일 쉽습니다. 거기가 목표가 아니라 사람을 종교인으로 만드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인이냐 종교인이 않고 예수로 주님을 입으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느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었느냐 이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종교 행위만 바라보고 신앙이 좋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고서는 절대 삶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삶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 사람만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내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시드니 외곽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집에 있는 나무를 자르시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뇌진탕이 걸려서 바로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 2주 전에는 저와 나이가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내일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눈을 떠 있다고 확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떠 있는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 설교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늘 설교도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2주 연속 이러한 설교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한번 진지하게 오늘 설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내용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2가지 특징을 배울 것이고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적용까지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전제 조건으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쭉 설교 읽었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눈 멀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자마자 지난주와 똑같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 걸렸다. 귀신의 왕의 사탄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다. 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행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 하나님의 실체인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해 있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뭐와 똑같냐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자유 독립국입니다 라고 독립선언서를 외쳤던 것과 같은 효과가 이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통치권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 통치권을 시행했다라고 선언하는 독립선언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는데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려나는 그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젊은 예수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귀신을 고쳐주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와, 정말 바리새인들 멍청하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조차도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역할이 구약시대를 마감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세례 요한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그 나라를 본 자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못 본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으며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내용을 보십시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나쁜 일을 행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왕에게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 나쁘니까 세례 요한을 잡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언젠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주리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꺼내주지 않자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5절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살아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700년, 800년 전에 선포된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는 분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다른 사람이네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어를 볼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기록된 못 듣는 자의 원어가 코포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된 말 못하는 사람의 원어도 코포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벙어리가 왜 벙어리인 줄 아십니까? 못 들어서 벙어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맹인과 귀머거리를 예를 들었냐 하면 바로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귀가 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오면 메시아인 내가 오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내 말이 들릴 것이라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오늘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메시아임이 확실히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죄에 억눌린 자기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됩니다. 목사님, 원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어떤 곳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장소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 장소는 있는데 중요한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이 특별히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빠르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나라가 무엇일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그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평생 처음 듣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내용이 성경에 있었어? 성경이 그것이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황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꼭 발견하시고 설교 듣는 내내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제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통치권의 회복입니다. 말부터 어렵죠. 통치권은 다스림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이지, 왜 이 말을 적어놨지? 단어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영어로 읽어봐도 어렵고 한글로 읽어도 어렵고.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29절입니다. 지금 나와 있죠. 29절에서 강한 자가 돌아와서 그 전에 있던 강한 자를 쫓아내려면 그 이전에 있던 강한 자를 묶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말의 핵심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강한 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예를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의 예에 어떻게 쫓겨나는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기에 사용된 동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분쟁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7절에 봐도 쫓아내다. 28절에도 쫓아내다. 29절에는 강탈하다. 이 단어 설명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빼앗고 뺏길 때에 이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무엇인가를 빼앗고 빼앗길 때에 반드시 분쟁이 발생하고요. 안 뺏기려고. 누군가는 쫓겨나야 하고요. 누군가는 무엇인가를 강탈당해 빼앗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서 무엇을 뺏어오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통치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그 일시적으로 빼앗겼던 그것을 다시 되찾아온다라는 내용을 그렇게 장황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통치권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모든 통치권을 아담과 하에게 딱 넘겨줬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생물과 이 땅을 다 다스리라. 그 나라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악과만 먹지 않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하와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그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경쟁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약육강식이 생겼고 그때부터 적자생존이 생겼습니다. 경쟁과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그들의 방식은 힘을 갖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지려고 그들의 전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지금 이 시대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탄의 그 장악력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보이는 힘이 무엇일까요? 다 아시잖아요. 돈입니다. 돈. 사람들은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전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 그것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직접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통치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통치권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저는 노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랍니다. 왜? 이유가 나와 있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동행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통치권 아래에서 돈을 쫓아서 살 때에 사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보십시오. 의인, 완전한 자. 우리 학생들도 지금 채은이조차도 의인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나? 완전한 자, 이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포도주를 실컷 들이키고 옷을 발가벗고 누워 자다가 자기 아들한테 들켜서 수치를 당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다,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간적인 허물은 있습니다. 윤리적인 삶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리적인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 통치권을 넘기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 그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무조건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 말이 윤리적이지 않아도 돼,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믿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전제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은 분은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차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움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
12 정탐꾼에 관한 내용입니다. 10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우리 그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말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로 하면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구약을 살아도 희미하게 보여도 통치권은 충분히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정탐을 갔는데요.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갈렙은 그나스 족속으로 에돔 족속에서 귀화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그가 에돔 족속이었다는 것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고요? 지금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요? No problem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두 사람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보이지 않는 구약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을 볼 수 있을 증거가 너무 많은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어딘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통치권을 뺏어오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특징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모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첫 번째 동사가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is입니다. He is, 비동사가 사용되었고요. 해친다, 이 말은 흩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 능동형으로 사용했습니다. 현재 능동형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계속과 진행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 예수님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한 것이 지금까지 쭉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사람은 그때 반대했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반대했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은 계속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류만 존재한다. 첫 번째 인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양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백성이 아닌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 다니지만 뭐 중간에 어떤 걸쳐 이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다스림을 받으면, 그냥 다스림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몸을 머물러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로 명확하게 그 소속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중간지대에 서 계십니까?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중간지대에 서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제목은 일원론적인 삶. 이런 단어가 있었나요? 예,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이 말을 듣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중간지대가 없으니까 그럼 딱 둘로 나눠졌는가 보구나.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삶을 살고 저쪽에서는 저 삶을 살면 되겠구나. 그런 삶을 어려운 말로 이원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인 삶과 반대 개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원론적으로 산다 그러면은 이것은 거룩한 것, 이것은 세상적인 것, 그렇게 구별해서 사는 삶을 이원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 있다? 이것은 거룩한 것. 밖에 나갔다? 이건 세속적인 것. 교회 일을 한다? 이것은 거룩한 일. 밖에서 직장 생활한다? 이거는 세속적인 일. 주일날 예배 드린다? 거룩한 시간. 밖에서 내가 친구를 만난다? 세속적인 시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어쩌면 신학을 하기 전까지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제 머릿속에 그것이 그냥 박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나의 모든 행동은 거룩한 일, 밖에서 내가 교사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거룩하지 못한 일,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령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런 삶이 아니야, 네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일에 언제나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 삶의 원리입니다.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까 말했던 노아이고 갈렙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속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저와 같이 여전히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그럼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뽑으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이원론적인 사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니까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1세대 되신 저와 비슷한 분들은 더더욱 더 그럴 것이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철저하게 어린 시절부터 동양 문화권, 특별히 불교 문화권에 자랐기 때문에 저희들은 눈을 떠서 듣는 얘기가 어른들로부터 죽으면 천당이나 극락을 간다는 얘기를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그냥 그 말들이 우리들의 의식 속에 그냥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어도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말들이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었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지 못하니까 그냥 그런 같다라고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의 개념, 주권의 개념, 다스림이 실현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가 강조되니까 이것이 이론적인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 이론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시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론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시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오늘 주일이나 내일 월요일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시간의 주관자, 주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가 이런 말 할 필요 있을까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을 따로 구별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일이나 평일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의미를 모르고 저는 어릴 때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주일 날만 거룩하게 지내면 되는 걸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저보다 어리지만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평일이나 주일이나 동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주일처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재물에 대한 개념이 틀려집니다. 이때부터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하느냐 마느냐 이 고민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들은 10의 9조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10의 1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10의 1조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은 천만장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습니까? 10의 1조 내고 10의 9조로 빠듯빠듯 살아가는 게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론론적인 삶의 개념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재물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제가 여러분 교회 왔을 때는 11조 해야 됩니다. 주일 헌금 해야 됩니다. 감사 헌금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데 내가 왜 그 헌금을 가지고 고민을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주최하는 DTS라는 훈련을 적극으로 권장하고 거기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긴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는 그 삶, 그 시간은 이거는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자유와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열변을 토하지만 과연 저에게 이론적인 삶은 무엇일까 한번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윤 목사는 월요일 눈을 떠 지금 저녁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월요일 눈을 떠도 저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성경 읽고 똑같은 말씀 준비하고 밥 먹고 자고 이걸 그냥 합니다. 그럼 저에게는 주일이나 이런 게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너에게 이론적인 삶은 도대체 뭐냐?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이론론적인 삶이란 교회의 존립, 이 은혜로 교회의 존립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 도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모임이지만 저에게 교회는 직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교회의 존립을 제 삶의 목적으로 한다면 저는 모든 노력을 이 교회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할 것인가, 사람의 숫자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제 생기의 근원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저 사람이 나갈까? 제가 이런 설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올바른 마음을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론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전파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저는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하여 그것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알아들으면 감사한 것이고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다가 성도가 한 사람 둘 사람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에게 목회하지 말라는 음성으로 듣고 예 하고 저는 목회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조금 청소를 열심히 했거든요. 안 굶어 죽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목사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분석해서 여러분께 제대로 먹이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변질되지 않도록 특별히 빨리 부르시면 가야겠지만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론론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장년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장 핵심 키워드의 자존심은 자녀거든요. 특별히 저희들은 이민교회를 섬기고 이민 1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민을 결정할 때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대부분 자녀 교육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론론적인 삶을 사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했습니다. 자녀가 훌륭한 직장을 갖고 든든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그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엄마 저 목회하고 싶어요.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갈래요. 라는 말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자녀의 결정을 존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론론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라면 그 존중을, 자녀의 결정을 존중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론론적인 삶을 사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론론적인 삶을 사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하는 그 행동이 바로 여러분의 진심이며 여러분의 실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재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로교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 땅에 이미 임재해 있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론론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중간지대가 없는 오직 예수님의 다스림만을 받으며 이론론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명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적인 삶을 통하여 이론론적인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시간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벌어들였던 모든 물질들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케 하시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함께 동참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다음에는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헌금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이론론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